자, 이제 오늘 제목은 그래도 내게 구해야 한다.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요,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보려고 그래요.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많이 인용하죠. 기도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을 볼 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근데 원래 원문상으로는 그게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단순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것이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할 때 결정적인 내용이 바로 이 37절인 거죠. 어떤 면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허락한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도를 허락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여러분이 의미 있게 보기 위해서 한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려고 그래요. 먼저 우리 이 에스겔 36장 12절을 보십시오. 12절. 36장 12절. 36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다시는 이라고 번역된 게 그래도라는 번역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도로 번역했지만 다른 대부분의 본문에서는 다시는 다시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그러니까 원래 뜻은 그래도가 아니라 다시는인데 이제 아마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재해석을 한 거죠. 하나 더 볼까요? 같은 36장에서 14절을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다시는 나왔죠. 이게 또 같은 단어거든요. 다시는. 그 다음에 15절을 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뭔가 이제 자꾸 좀 감이 잡히죠. 다시라고 번역된 게 다 같은 단어라는 거죠. 자, 30절로 갈까요? 30절 시작.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여기 또 다시는이 또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유독 이 37절에서만 그래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만약에 다시라는 뜻을 포함해서 본다면 어떨까요? 다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게 해주겠다. 허락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요, 이 본문을 몇 군데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가톨릭 공영성경이라는 곳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또 이스라엘 집안이 나에게 간청하도록 허락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NKSB라는 성경에서 보면요,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다. 좀 감이 잡히나요? 간청하게 하겠다. DKV라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시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NCTV,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청을 받아들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가능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번역들, 더 최근에 한 번역들은 다 이것을 간청하도록 허락했다, 도움을 간청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주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36절까지는 다 뭐예요?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다 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땅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36절을 볼까요?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37절에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작정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들어준다. 그런 조건 개념이 아니라 이 36절까지의 개념이 다 뭐예요? 언약의 회복이잖아요. 언약의 회복.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언약의 저주를 받고 언약에서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약 백성에서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진 거죠. 근데 이거를 더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요, 똑같은 용법. 이제 우리가 이제 로고스 바이블이라고 보면 이 단어를 딱 치고 보면 똑같은 용법으로, 우리 이제 그 교육자들은 알겠지만 이게 동산지, 분산지, 또 명산지, 완료형인지 미완료형인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걸 똑같은 용법을 딱 치면 이제 네 군데가 나오는데 그 네 군데를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에스겔 14장 3절로 가보세요. 에스겔 14장 3절. 어차피 집에서도 여러분 찬찬히 성경을 찾으세요. 14장 3절. 에스겔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167쪽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를 번역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어떤 단어 같아요? 묻는 것을 용납하다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이제 끝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20장 3절로 가보세요. 20장 3절. 20장 3절. 20장 3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묻기를 용납하지 않겠다. 같은 단어 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장 31절로 가볼까요? 31절. 용납이란 단어를 번역하는 거죠. 31절 시작.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묻는다고 했지만 당시 뭐예요? 요청한다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이제 대화를 요청하고 무엇을 구하고 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미 끝났으니까. 언약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끝이야. 말도 하지 마라. 나가, 집 나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하나 더 이제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이
똑같은 영법이에요. 다시 이런 맥락에서 36장 27절을 읽어보세요. 37절을 다 읽어보세요. 자, 같은 영법이니까요.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네. 아까 다른 번역 성경도 읽어봤지만 이제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주지만 조건부로 니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다 회복을 약속한 다음에 뭐예요? 진짜 회복이 뭐예요? 진짜 회복. 진짜 회복은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된다는 건 언약이 뭐죠? 우리 자주 말씀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된다는 것은 구원과 보호와 공급과 안전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인간 편에서는 뭐죠? 인간 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종주관계 그런 표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책에 나와보면 이 토라 있잖아요. 토라.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이제 구약의 오세오경 비슷해서 토라라고 이 토라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언약관계를 위한 종주간의 그런 서로 관계를 이야기한 거지 율법적으로 뭐 해라 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핵심이 언약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언약이 죄를 져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과 동급을 놓거나 우상보다 못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언약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뭐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않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선악과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누가 명령했냐 그거잖아요. 누가 명령했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분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지 이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언약의 깨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결국 언약적으로 내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고 이방이 알고 열방이 알게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37절도 결국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사실 이거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뭐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 결국 새 언약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은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죠. 기도하는데 단순히 왕과 백성 사이를 넘어서 기도라는 차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새 언약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기도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특권으로 회복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짐일까요? 행복일까요? 이거는 특권인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매 순간 유지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알고 매 순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따라오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하면 이 기도 자체도 무슨 뭐 명령으로 알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뭐 죽는, 맞아, 호흡이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죠. 근데 그걸 명령을 해서 막 열심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특권으로 알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한마디로 뭐냐면 기도는 믿음에 대한 거죠. 믿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뭐예요? 이쪽 중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요 믿는다는 게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는다는 게 구원의 조건이면 아닙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 믿음 자체도 주님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로지. 이렇게 하면 통로죠, 그죠? 이게 공로가 아니잖아요, 공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못 알면 나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너는 못 믿는 거야, 구원 안 받는, 그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주님이 은혜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성경은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 받는다 그러죠.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뉘앙스로 기도해야 조건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게 아니라 이미 다 구원을 작정하고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와서 보면 믿으라. 그래야만 구원 받는다. 이 믿는 거 우리가 믿으려고 해도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믿게 하셔야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성경의 원리나 언약의 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약이란 이런 원리를 가지고 보면 이게 쉽죠. 이게 그림이니까. 근데 이것만 따로 하고 이것만 따로 하니까 우린 따로따로 가니까 신앙생활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막 짐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그래서 사실 매 순간마다 제가 유튜브 방송했지만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계속되지만 딱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뭐예요? 끝! 내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인데, 나의 구원자인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내가 또 시선을 땅에 떨어뜨리면 베드로처럼 파도를 보는 순간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녀를 보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세상을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불안 염려가 있는 거죠. 딱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마음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명령이지만 이게 무슨 의무감으로 막 억지로 막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이거 하나 하면 자기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도도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기도가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딱 눈을 돌려서 주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불안과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니까 또 한 번 안식을 누리고 하는 거죠. 여기 사실 주 여호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님이 이미 말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기도를 허락하고 기도할 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똑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맞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지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걸 다 하시지만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지만 구하길 원하셔요. 찾길 원하셔요. 두드리길 원하시어요. 그래서 왜? 그 교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래 뭐야?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냥 막 주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가 안 나타나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구해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응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냥 주면 모른다니까요. 다 인간이 교만해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으면 뭐야? 응답받았다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데 이 근거가 내가 기도가 조건이 돼서 공로가 돼서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란 자체를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느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뭐 똑같은 얘기 아닌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사실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최 목사님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그 전에도 얘기하던데 내가 이제 늘 경계한 게 최 목사님은 기도가 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게 눈에 보이는 막 기도를 세게 하고 또 막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늘 내 머리나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의 생활이거든요. 지난주에 송창근 목사 왔지만 가깝기 때문에 알아요. 머리가 너무 비상해. 그래서 어떤 일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 정가신 목사도 마찬가지죠. 똑똑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라도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잘 못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지 뭐 최 목사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송 목사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알게 나도 모르게 이게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것들이 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자꾸 내가 멈추고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주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것을 내 삶으로 자꾸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갈 때 두려움의 그 시간이 줄어들고 염려의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제 앞으로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 인간관계 모든 게 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면 한 사람이 말 한마디에 삐져갖고 뭐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지금 부목사 때는 그게 큰 문제 아니지만 개척해서 이제 하면 몇 명 안 되는데 안 나온다 그래 봐요.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 끓이탕을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럴 때 막 내가 막 찾아가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기도, 설교, 신방.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막 이게 공적인 기도 자리에 가능하나 이제 안 하고 제가 안식년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서 앞에서 기도를 크게 안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칫하면 그런 것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있든 없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하는 강도는 똑같아야 되고 기도하는 깊이는 똑같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누가 있으면 더 크게 하고 더 열심히 그럼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분위기를 더 띄우려고 기도를 오래 그렇게는 아니지만 그럴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가 사실은요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그전에 내가 한 음악 끝날 때까지 했잖아요. 음악 끝날 때까지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음악 끝날 때까지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분위기 막 잡으려고 분위기를 억지로 띄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자 예배자의 자세로 서겠다. 그게 강해요. 이것도 이제 어느 시간에 되면 또 다시 바뀔 수 있지만 저는 내가 나름대로 갈수록 이 기도가 뭔가를 자꾸 생각하고 그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몸부림도 쳐보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틀을 깨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 전부잖아요. 앞에서 막 하는 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매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을 의지하는 건 자기는 알죠. 주님을 알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면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 여러분이 이제는 더구나 코로나19가요. 이런 모든 외적인 것들을 다 껍데기를 벗기잖아. 저는 좀 아까도 내가 기분 우리가 몇 명 안 나왔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박수 크게 쳐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대표 선수로 모였잖아요. 그냥 대표 선수. 예배의 대표 선수를 하나님 뽑아줬는데 사람 없을 때보다 있을 때보다 더 뜨겁게 박수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슬쩍 보니까 안 보려고 하다가 슬쩍 봤더니 박수를 안 쳐, 우리 교육자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있잖아요. 20명밖에 예배 못 드리면 어때요? 20명이 대표 선수답게 더 뜨겁게 간절하게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사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것도 또 안 나온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또 잘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난 그런 의미가 아니었거든. 어차피 우리가 2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 드리자. 그런 거였는데 또 집에서 드린 사람들은 뭐 우리는 뭐 아니라 뭐 이렇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방금 들은 분들 알아서 하세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20명이 예배 드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대표 선수로서 뜨겁게 예배하자. 점심을 예배하자.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 나온 사람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가? 근데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죠? 호흡하지 않으면. 숨은 안 쉬려고 하는 게 더 어려워. 숨 쉬는 게 자연스러워. 이게 정말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한다면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안 보는 게 힘든 거예요. 안 보면 막 불안하죠. 안 보면 염려가 되고 안 보면 근심이 되잖아. 주님 바라보지 않는 순간.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감정이 요동할 때마다 정신을 차리는 거야. 내가 또 사람을 봤고 세상을 봤구나. 다시 주님 바라보고 다시 안식을 누리고 다시 쉼을 얻고 또 가고 가는 거죠. 자, 그러지. 그 다음에 38절을 보시면요. 38절.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특권인데 그것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이에요.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되죠. 근데 왜 표현을 제사 드릴 양떼 이렇게 제사 드린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제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물론 그저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제사 드리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지만 이 제사라는 자체가 구별이라는 거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게 성별된 거죠. 성별된.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율법은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그 책을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독서 모임에서 하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거룩이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라 이거는 쉽게 해서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 거룩한 하나님과 온전한 언약 관계를 맺으면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시 언약이 회복된다는 건 뭐냐면 다시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라는 단어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냥 숫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회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의 회복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적인 부분까지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두 구절이지만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결국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36절 다시 보시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쉽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망신을 당하고 이름이 더럽혀졌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막 조롱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언약관계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한 얘기만 마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심판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한순간 어떻게 해요? 더럽힘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 무슨 자기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고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심판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형 받는 게 뭐냐면 나오미의 며느리가 누굽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죠. 룻이요.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 믿기로 했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하나님 복 받아서 잘 될 때 믿었나요? 아니에요. 나오미가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완전 쫄딱 망했잖아요.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쫄딱 망했다.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고 룻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고 당신이 따라가는 하나님은 나는 당신의 백성, 내 백성 되겠다. 여러분 잘 돼야만 그게 아니라 나오미는 내가 심판받아서 하나님 땅을 떠났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심판받고 징계받았다고 했을 때 그걸 옆에서 본 룻이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아무 문제 없고 망하지 않고 그래야 믿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간증한 사람 옆에 있는 그 불신자 그 경산도 있잖아요. 네 기도하러 가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애가 낳았다 그럴 때 안 믿다가 다시 재발됐다고 했을 때 믿는 거. 그건 뭐예요?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을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이방들이 막 조롱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심판 다음에 회복을 통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회복도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그림을 잘 보셔야 돼. 구약은 무조건 심판이고 신약은 아니다. 아니에요. 똑같아. 하나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자고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고 징계하셔요. 그 징계에서 어쩜 믿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난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아 어려워졌을 때 불신자들 가운데 오히려 그걸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동안 하나님 믿어서 뭐 부자 됐습니다. 잘 됐습니다.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막 어렵고 힘들고 암에 걸리고 막 교통사고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주 앞에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나온 사람들은 문제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진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는 저리 전도 되겠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 되겠나? 아니. 이제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 진짜 알곡들이 아마 거기 가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전도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가세요. 이런 상황 조건 절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요. 내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어지고 구할 때
이미 작정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회복을 통해 구원할 자를 구원하니까 상황과 조건은 아무 문제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심으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